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기 좋은 날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 받기 좋은 날이다. 은혜 받기 좋은 날이다. 반드시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임하고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5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이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5절에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본문을 조금 다시 이제 사역을 합니다.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기록하되까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 의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성경에는 그것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 의, 단수인 그 의가 아니고 그것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앞에서 말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 의로 살리라가 아니라 율법들을 행한 사람은 그것들로 살 것이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율법들을 행한 사람은 그것들로 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지금 로마서 10장 5절에는 율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제 한 단어로 나타낸 것이고, 레위기에서는 규례와 법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아니라 그 의는 이제 의역을 한 것인데 대명사이기 때문에 원문은 그것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들을 행한 사람은 그것들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것. 그래서 율법들로 그것들로 살 것이다.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이유다. 그러면 네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바울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였는가? 그 이유.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교인들, 그들도 이 이스라엘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네 번째 이유. 첫 번째로 그겁니다. 모세가 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는요, 이게 바울 사도가 기도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모세가 기록하되, 여기 보면은 이제 그라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라페이, 이제 헬라어로 그라페이 그러면 그가 기록하다 이렇게 있어요. 현재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까마득한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했다, 이렇게 해놓았다 이러지 않고 그냥 기록한다, 현재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현재형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효과, 그것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진리였고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영원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반드시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교리화되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애시당초 그러면 구원할 수 없는 것, 이게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만 얻을 수 없는 것,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율법이 그림의 떡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율법들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들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들을 행한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율법들을 행하면 의를 얻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 있다고요. 그게 이게 근데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의를 얻게 되고, 그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그 의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합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결함이 있는, 죄가 있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이렇게 땅을 팔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삽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저에게 두 팔이 없어요. 그 삽을 잡을 수 있는 두 팔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삽 자체, 삽은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만약에 누군가가 삽으로 비유한 그 율법을 누군가가 붙들고 그것을 땅을 파면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는 것보다 더 잘 팔 수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삽을 붙들 두 팔이 없는 거예요.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두 가지 생각해요. 두 가지. 하나, 우리 이거를 완전히 놀리는구만. 팔도 없는데 이 팔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삽을 줘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땅을 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소망도 가지지 않을 텐데, 눈앞에 삽은 보이는데 그걸 삽을 사용할 수도 없는 두 팔이 불구인 죄인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은 참 고약한 분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매일 술이나 먹고 마시거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편하고 죄짓고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율법도 주셨으니 내 두 팔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전개하고 있는 논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전자였다는 거예요. 어차피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어차피 안 되는 거니 대충 이 세상에서 바벨탑 쌓고 살다가 사람 나라 세우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이게 구약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이게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섣불리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본성의 변화라니까요. 먼저 이 팔에서 이 딱 두 팔이 잘린 어깨에서 조그만 병아리 날개만한 이 새로운 팔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날개짓이라도 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한쪽으로라도 삽을 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고요. 근데 그 본성의 변화의 목적은 뭐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사오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 간구한다 했을 때 뭐겠습니까? 그냥 구원해 주세요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율법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유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기도와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도록. 이게 뭡니까? 사실은 회개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번째로 이렇게 이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바울 사도의 이런 간절한 소원, 이 기도, 이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는 부정적인 이유고 두 가지는 긍정적인 이유예요. 앞에 2절과 3절에서 밝힌 두 가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오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이 빠져있는 오류가 뭐예요? 지식의 오류. 그리고요, 실천의 오류인데 이런 실천의 오류는 목표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리고 이제 4절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5절,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이유죠.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이런 긍정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앞에서 밝힌 네 가지 이유, 이 네 가지 이유는 불완전한 율법의 의, 여기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온전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율법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에는 불완전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 율법의 의와 대조되는 참되고 완전한 믿음의 의에 대한 논의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근데 율법의 의를 이루려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직접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계명을 막 지키려고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문제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럼 사람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그 나쁜 습관에 접근을 하냐면 안 하려고 해요. 참으려고 해요. 또 옆에서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요. 참으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보십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하여라 하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완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뭐냐? 완전한 그리고 참된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나쁜 행동을 하고 그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했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을 어떻게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따라서 해라. 예수님을 따라서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한계,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극복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려고 하면 백전백패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더 이상 앞으로는 술을 안 마시겠다. 앞으로는 내가 더 이상 돈을 안 쓰겠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예수를 닮아가면, 복음을 닮아가면,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나쁜 습관들을 끊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냥 작심삼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포기했다가 하다가 포기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고요. 좀 이렇게 은혜가 있고 좀 있어서 좀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을 때가 와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 그래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과거에 나에게 있던 나쁜 습관과 이런 악한 본성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거룩한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일정 부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다. 그 본성이 변화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신다고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5절은 네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 이제 전개되는 논의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5절과 6절을 연결짓고 있죠. 그러니까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앞에는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나니까 앞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라.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6절에 한 가지, 7절에 한 가지. 두 가지인데, 먼저 6절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는 내 마음으로 도대체 누가 그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 마음으로 도대체 누가 그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리스도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사람이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러느냐? 그런 거 없다.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가 뭐 여기 세상에 임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하늘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데 너희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신자가 죽으면 뭐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곧 뭐예요? 그럼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가시나요? 아이, 그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고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천국이 실존한다는 것을,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저게 계셔서 제 말이 맞다고 하신다고요, 지금. 맞다. 저 김찬재 목사가 하는 말 맞아. 이렇게 분명히 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크리스찬들, 너희들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왜? 지금 너희들 교회도 못 나오고 무슨 예수 믿는 게 무슨 죄 지은 것 같고,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서도 모여서 뭐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 불법이에요. 이런 소그룹 모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인 집에서 여럿이 모이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300만 원 벌금 내야 된다니까요. 누가 신고하면. 그런데 그냥 쓰잘데없는 드라마 얘기나 하고 노래 얘기나 하고 연애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건 괜찮아요. 이런 딱한 처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냥 두신대요. 왜요? 생각이 있으시대요. 어떤 생각이요? 두 가지겠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약점들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동안 계속 괴롭혀왔던, 근데 표시를 안 냈죠. 몰래 괴롭혔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하나.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망상하고 너희들끼리 싸우고 그러지 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또 정말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그것을 깨달아라. 근데 너희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내가 반드시 벌할 거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내가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니까요. 근데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무슨 사람들 그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얘기 같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게 황당한 거고 막연한 거고 심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2000년 전에도 계속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하늘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당장 목구멍이 뽀두청인데. 그런 얘기는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에서 난 의는 어떻게 한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근데 믿음에서 난 의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 여기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고 해도 최소한 뭐 몇 점이에요? 뭐 80점인가요? 70점인가요? 80점이 2종은 70점, 뭐 1종은 80점 뭐 그런가요? 그 점수 딱 이상이 돼야 면허증을 주잖아요. 네? 그것만 합니까? 저 실기 주행해서 시동 꺼트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면허증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이 세상에서 요즘에 많이 하는 뭡니까? 그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그런 자격증도 이론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봐서 그 자격에 충족이 돼야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의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완전히 갖추는 것, 이걸 의라고 한다고요. 의는 완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난 의, 이게 뭡니까? 전가되는 의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 그 전가되는 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어깨가 잘려나간 두 팔이 없는 불구되었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팔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그리스도 의가 전가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점점 팔이 자라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의를 이루면서 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는 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나라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 시대로 되어 있거든요.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에이, 이거 웃기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 그래요? 없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없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거 다 마귀 짓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얘기는 그거라고요. 증거가 뭐예요? 이미 과거에 그 나라에 올라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있었잖아요. 예? 에녹과 엘리야가 그 나라에 올라가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나라가. 그런데 도대체 누가 거기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것을 그냥 허무맹랑한 허구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런 사단 마귀의 속임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까? 이런 거죠. 아, 있기는 있어. 근데 그건 예수님이나 가시는 거고, 에이, 나는, 또 심지어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뜯어온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은 곧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일이에요. 모든 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이들이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고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그 뭐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못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시고 없다고 하는, 허무맹랑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참된 진리로 돌이키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절반 이상의 목회자들이 천국이 없다고 가르쳐요. 잘못된 천국을 가르쳐요.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미 2000년 로마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7절에서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걸 이제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또는 이게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무저갱에 내려갈 것이란 말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무저갱은 지옥이에요. 이 개념들은 살펴볼 건데 그냥 우선 여러분들은 지옥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슨 지옥을 가?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이 돋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0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지옥에 가요?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안 가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리스도인도 지옥 가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백을 믿고 그렇게 자신있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지옥에 안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근데 이 로마서 10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살아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살아나셨잖아요. 예?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당연히 죽어요, 여러분.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간다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지옥에 간다니까요. 왜요? 예수님도 갔잖아요. 예수님도 지옥에 내려가셨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신조 안에서도 음부 강화 사건을 빼버렸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교회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빼버린 나라가 이 한국교회 사도신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성경을 가리고 성경을 왜곡하니까 교인들이 그것 따라서 이제는 목사의 말도 안 듣고 목사의 말도 재단하잖아요. 그 아비의 그 자식이죠.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목사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교인들이 당연히 따라 배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10인 10색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네요. 이게 다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왜요? 일상생활에서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간다. 그 증거가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가셨다니까요. 내려가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거길 왜 가요? 네?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없는 그곳에 거길 왜 가냐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막히니까 그걸 떼버렸다고요. 안 가르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며 교인들이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갖고 싸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부 강화서는 천주교에서 채택한 것이고 그 WCC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때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의의의 리폼드가 아니라 개가죽이다.
이단이 얘기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단이 말하는 게 다 틀리지 않아요. 이단이 그렇게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통교회가 틀리게 말하고 있는 성경 하나를 바르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이단 교리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는요, 정통교회 안에서 지옥 안 간다고 가르치지 않냐, 큰일 난다, 그게 이단이다, 성경 봐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뭐 그렇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단이 왜 생겨요? 우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칠 때 생기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가르칠 때 그거를 막 억지로 속여서 그걸 그렇게 속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곳에 이단이 있어요. 이단을 왜 두려워할까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그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단들이 오면 답을 주니까 교인들이 술렁거리는 거죠. 이 지옥에 관한 부분,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여기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가 지옥에 가느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지옥에 내려간 사람들 수두로 빽빽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누가 지옥에 가느냐, 네가 간다.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안 간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보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어제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도 지옥 간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라네. 그럼 딱 얘기할 거예요. 이단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나 성경을 펴주고 읽으라고 해도 읽지를 않아요. 그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간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려간다는 거라니까요. 그 증거가 뭐다? 예수님이 거기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왜 내려가요? 거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 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왜 구원하러 거기 가시냐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난 지옥 가지 않는다. 반드시 내려갈 것입니다.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못 갈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갈 겁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네? 그런 거 없어가 아니라 나 안 갈 거야.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목표로 삼고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또 지옥에 안 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부득불 길을 쓰고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없대요. 천국 그런 거 없대요. 지옥 그런 거 없대요. 그럼 뭐요? 예수를 믿는 당신은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구원이 뭐요? 모르죠. 모르면 성경을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무적행에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반드시 간다는 것은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무적행을 이제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무적행을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적인 그 단어의 뜻은 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여기가 3층인데 바닥이 톡 꺼져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계속 떨어지는데요. 끝도 없이 밑으로 추락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곳에서 그냥 땅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네만 타도 아시잖아요. 네? 그네만 타도 슉하고 뒤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슉슉하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허리끝까지 그냥 찌릿하잖아요. 그런데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수만 미터, 수억 킬로미터를 계속 떨어진다. 어디 가요 보세요. 이게 심연이에요. 이게 심연. 이게 무적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적도 라는 뜻과 바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비소스, 그래서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무적행이. 그러면 이 아비소스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누가복음 8장에 유일하게 사용돼요. 이 무적행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제 마귀의 얘기거든요. 이제 군대 귀신이에요.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을 좀 봐보세요. 신약성경 105쪽에 있네요. 104쪽. 104쪽에 8장 30절,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이게 지금 귀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군대 귀신, 일명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딱 예수님을 만나더니 예수님께 부탁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희들을 무적행으로 던지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귀신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이 무적행은. 먼저 귀신들도 천사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여기가 무적행이에요. 그러면 이 무적행이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9장, 11장, 17장, 20장에 나오는데 9장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는 말하자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무적행을 지키는 간수인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그 열거든요. 이 천사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연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졸과 같은 거예요. 그 감옥을, 이 무적행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에 여기는 이제 일곱인 재앙이거든요. 그럼 일곱인 재앙에서 그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에 자물쇠가 있어요. 무적행에.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장 11절에,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라. 이때 사자가 안겔론, 천사예요. 천사. 무적행의 천사. 그러니까 왕이 어디 있어요? 귀신들의 왕,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이 어디에 있다고요? 무적행에 있다고요. 무적행에.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라대왕,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하데스, 요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적행의 천사, 그 이름을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서.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 하더라. 근데 이 아바돈, 아블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멸망, 파괴 이런 뜻이에요.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파괴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무적행이 되는지 알아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3층에다 딱 가둬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밑에 바닥을 판다 이 말이에요. 바닥을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찌른다 이 말이에요. 바닥을 파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럼 2층 됐잖아요. 2층에서 또 바닥을 또 부셔요. 2층에서 바닥을 또 1층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1층에서 또 바닥을 또 부셔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계속 밑으로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간질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망가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무적행의 천사, 그들의 왕, 이 무적행의 천사 사탄이에요. 사탄. 그 이름을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욥기와 잠언에 이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욥기 26장 6절, 28장 22절, 31장 12절, 시편에 한 번 또 사용이 되네요. 시편 88편 11절에 이 아바돈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그 우리말 성경에는 멸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사망과 짝을 지어서 같이 써요. 사망과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잠언에서는 잠언 15장 11절과 27장 20절에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음부와 함께, 그러니까 수월이죠. 수월과 함께 짝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사망과 음부, 사망 그리고 음부와 짝을 지어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죽고 난 뒤에 가기 싫은 곳이에요. 죽고 난 뒤에 가기 싫은 곳이에요. 뭐예요? 계속 멸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아바돈이. 구약 성경에 이 아바돈의 용례를 통해서도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래서 이 무적행은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11장 7절에 여기가 7 나팔 재앙, 또 계시록 17장 8절에는 7 대접 재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재앙들, 여기에 전부 이 무적행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이제 3절에 가면은요, 무적행을 감옥으로 나타내요. 사탄을 가두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과 또 죄가 있는 자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이에요. 이 무적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여기서 무적행에 내려간다 할 때 이 무적행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때 이제 우리가 한번 앞에서 누가복음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인데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어릴 적 성장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하신 곳은 가버나움이라고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카페르나움, 이 도시의 이름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하늘에 가려고 하면 오히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그 하늘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너희들은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럼 이때 가버나움이 누구예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들아, 너희들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적행에 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요? 반드시 갈 거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그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다녀오셨는데 그럼 너희들이 천국을 목표로 하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그런 거 없다. 지옥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냥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께서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다녀오셨다. 이때 죽은 자들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에 있는 죄인들을 그러지 않고 죽은 자들이라고 했다고요. 죽은 자들.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천국에 가지 못한,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 신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이미 증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마리아가 맨 처음 봤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만났잖아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것도 역사적 증인들이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거 다 알아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러면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사흘 만에. 금요일에 돌아가셨고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 그 육체가 무덤에 있는 그 동안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고요?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까? 아니면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사는 겁니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요. 이 옥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요. 지옥. 예수님께서 여기서 19절에 선포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케르소라고 하는 단어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이 케르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포하다 그랬어요. 선포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 케르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게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죽은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큰일 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 저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야 한다는 거, 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오늘날 무천년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는데 둘 다 성경이 지지하니까 뭘 믿어도 돼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가면, 사도행전 2장 27절에 가면,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미루다. 미리 본고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2장 27절 그리고 31절,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2절, 13절에도 이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까지 그 중간에 어디에 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가 없느냐가 아니라 너희들 여기 자체 오지 말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 그때 가서 그러시겠죠. 이를 갈면 슬피 울지 않겠어요? 두려운 것은 제가 사는 동안 예수님 교회에서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변명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성경책이 있었잖니. 너에게 성경책이 있었잖니. 네가 살았던 시대에, 네가 살았던 나라에,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었지 않니? 핑계댈 수 없어요. 그때 생각나겠죠. 옛날에 광야교회에 다니던 어떤 집사가 그때 그 얘기 했었는데
생각나겠죠. 또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던 거 나도 봤는데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또 하나 믿지 않았던 것이 지옥에 간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본성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전한 그 말을 뭐겠습니까?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헛되다라는 말은 공허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에 헛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헛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가 에이케라는 말이에요. 에이케라고 하는 말은 목표 없이라는 뜻이에요. 목표 없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헛되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성경의 원래의 뜻을 가려요. 헛되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이 아니라 목표 없이 믿지 않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구원은 부활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간다면 이게 지금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최소한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희들이 완벽하게 뭘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지만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갔다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불순종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웠을 것 같죠? 마음이? 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니까 현실의 벽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어미로운 경고의 말씀은 우리 안에 또 있잖아요. 그 세상을 향해서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요, 그저 철갑을 두른 것 같은 이제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갔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여러분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게 될 건지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설득하거나 부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참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표 있는지만 반드시 있다.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뭡니까? 영화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로마서 11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죄를 없이 한다.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표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런저런 갈등과 또 어려움 속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부당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라서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 하는 자들, 다 천국을 가로막는 자들이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생에 이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그때까지 승리하시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영광의 날에 제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천국이 있는 것을,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또 나 하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함께 그 나라의 소망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살게 하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나님 중단시켜 주시고 선명한 이 성경의 이 복음 진리를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